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풍성하고 말씀으로 인한 주님의 임재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 귀한 시간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5면 36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5면 36면 같이 한번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나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로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로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제가 시 한 편을 들고 왔습니다. 제목이 없어요. 제목에 해당하는 내용에도 제목이 없어요. 혹시 이것만 보시고도 바로 기억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은 남의 땅,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 꿈속을 가득 걸어만 간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진 젖과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다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그러나 지금은 틀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시 같지 않으십니까?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시인데요. 네,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이상화라는 시인이 지은 시입니다. 제목은 이상화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입니다. 네. 일제시대에 일본의 빼앗긴 들판에 서서 그 빼앗긴 들에 찾아온 봄의 햇빛, 봄의 바람을 애잔하게 느끼는 이상화 시인의 고백이 담겨있는 시입니다. 그는 분명 예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동일한 들판에 서 있습니다. 일제에게 빼앗기기 전이나 빼앗긴 후나 그 들판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동일한 들판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들판을 부르기를 빼앗긴 들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빼앗긴 들판. 오늘이 3월 2일, 어제가 3월 1일 3.1절의 운동들이 이제 막 기념들을 하고 해서 우리에게 이제 적절한 시기이기도 한 것 같은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을 보면서 본문에서도 이러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울려 퍼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전혀 다르지 않은 성전 뜰에 서서, 아니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웅장하고 가장 아름다웠을 것으로 여겨지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 뜰에 서서 그 성전을 향해서 빼앗긴 기도의 집이라고 부르는 예수님. 빼앗긴 기도의 집, 강도에게 빼앗긴 기도의 집이라고 부르는 그 한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그 한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이 성전을, 작년에 있던 성전이나 지금의 성전이나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다음 해에 있던 성전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도 전혀 변함이 없던 그 성전을 주님께서는 왜 강도에게 빼앗긴 기도의 집이라고 부르시고 계신 걸까? 우리가 복음서의 비유들을 계속해서 하나하나 강해해 오고 있고, 오늘도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0절 두 아들의 비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비유만을 읽은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포함하고 있는 전체 페리코프들을, 전체 문단들을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비유를 해석할 때 가장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유만 똑 떼어놓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문맥에서 비유만 딱 가지고 와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을 거기다 주입을 해서 해석을 할 때 우리는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되고, 거기에 마치 자기의 아젠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신앙적인 어떤 결심을, 신념을 쏟아부으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더 우리는 빗나가게 됩니다. 흔히 이단들이 이 비유풀이라는 말로 많은 신자들을 유혹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방법으로 비유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이 비유가 포함되어 있는 전체 마태복음 21장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어떤 의미의 구조 속에서, 어떤 의미의 흐름 속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로 문을 떼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히 보자면 그 당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여정 중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한 그 여러 지역에서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이제 그의 사역의 최종적인 완성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이 가지는 중요성,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가, 그가 지금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께서 올라가고 계시고 그곳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때 그 비유가, 포도나무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말해 주었습니다. 이 비유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포도원 얘기를 하면 포도나무 얘기를 해야 되는데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 없음을 주인이 지적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서 버리라고까지 주인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가 중간에 나서서 주인님, 금년만 좀 참으십시오. 제가 다시 제 땅을 파고 비료를 주고 거름을 주고 하겠습니다 라고 말리지 않았다면 그 나무는 영락없이 찍혀서 땔감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 포도나무의 무화과 나무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 이건 지난주 본문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은 역사적인 사료를 보면 너무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줄기를 여러분 아시죠? 포도줄기가 쭉 뻗어나가면서 무언가에 의지해서 줄기를 감고 나가면서 그 줄기에서 포도 열매를 맺히는데,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그 포도줄기가 지지를 해서 감고 나갈 수 있는 팔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지지목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는 이 포도나무에게 매우 유익한 나무이고 고마운 나무이고 포도원에서 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서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본문에서는 그 주인이 정작 이 무화과 나무에게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은 포도 줄기를 버텨주는
지지목의 역할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의 본연인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이었다고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과 온 나라를 대표하고 그 종교와 영성을 책임지고 혹은 떠받치고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주님께서 올라가고 계신데, 그 예루살렘의 역할이 이렇게 종교적인 센터, 종교적인 헐브, 종교적인 도시의 기능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루살렘이라는 곳, 그리고 성전이라는 곳, 그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그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위정자들, 그들이 맺어야 할 본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음을 우리에게 지적하셨고 신랄하게 고발하고 계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누가복음에 있는 포도나무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보여주었다면, 이제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이 비유의 말씀과 내용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행보를 이어가시는가, 그 직후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입성, 그 순간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 좀 앞으로 감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여정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문을 전해 듣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여정에 합류한 많은 군중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정이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농사를 하루도 쉬지 말아야 하고, 하루하루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을 텐데 그들의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번 예루살렘 여정에서는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그들도 느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이제 3년여 기간 동안 지속되어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땅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운동, 예수 무브먼트가 거의 원숙한 단계에 이르러서 뭔가 결실을 맺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이지만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 당신이 가장 먼저 자신의 사역이 이제 완전히 무르익었고 때가 찼고 이제 마지막 결실을 맺을 때가 되었다라고 감지했다고, 인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자신의 지상에서 사역이 거의 완료되어 왔고 이제 마지막 성취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고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필시 사람들도 어느 정도 감을 잡지 않았을까? 뭔가 something will happen, 뭔가 일어날 것 같아. 이제 모든 사람이 알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는 곳마다 군중들이 몰리는 걸 보면 이제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간대. 그러면 뭔가 일어날 것 같다. 그리고 사람들이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 아마도 예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여사를 몰아서 먼저 헤롯의 궁전으로 치고 돌아가실지도 모르지. 그러면 혁명이야. 혹은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는 안토니오 포트레스라고 하는 로마 군인들의 요새를 향해서 행진해 가실지도 몰라.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봤잖아. Something will happen.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많은 군중들이 팜트리를 흔들면서, 감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소서 이렇게 할 때에 그 환영을 받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가신 곳은 헤롯의 궁전도 아니었고 로마 군인들의 요새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솔로몬이 지었던, 그리고 스룹바벨 이후에 다시 지었던, 또 헤롯이 크게 4배로 크게 중건했던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자마자 그곳에 큰 소동이 발생합니다. 그 소동을 일으키신 장본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성전 바깥들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아주 번잡하고 시끄러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시끄러운 소리들이 무엇입니까? 제물로 드릴 짐승을 사고 파는 이들의 흥정하는 소리, 그 짐승들이 내는 소리들, 헌금으로 낼 수 없는 로마의 동전을 히브리인의 동전으로 바꾸어주는 환전상인들과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흥정 소리, 그들이 돈을 세는 소리, 동전을 쏟아붓는 소리, 환율을 잘못 계산했다고 따지고 드는 가난한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 온갖 시끄러운 소리들이 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소리들과 그 소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번잡한 그 성전 바깥들을 주님께서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먼저 성전 뜰 안에 있는 매매하는 모든 상인들을 내쫓으시고 환전 좌판과 상인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상화 시인의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이상화 시인의 시처럼 예수께서 찾으신 성전은 늘 그 자리에 있던 성전입니다. 늘 그 자리에 있던 성전입니다. 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처럼, 율법의 명령처럼 이스라엘 온 인근 각지에 있는 남자들은 적어도 1년에 3번씩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너를 보이라 라고 하신 그 명령처럼 끊임없이 순례자들이 모여드는 바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향해서 이제 강도에게 빼앗긴 기도의 집이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과 예레미야서 7장 8절에서 11장 말씀의 내용인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고 또 활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이사야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다시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이 유대인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회개를 하고 회심을 하고 유대 교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주, 창조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고 나서 그들에게 베풀어질, 그들이 기도할 때 베풀어질 은혜, 그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맺어야 할 열매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가 맺어야 할 열매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성전으로 돌아와 예배하는 것, 열방이, 모든 나라의 민족들이 성전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창조주가 우리 창조주이고 이스라엘을 고난 가운데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대교의 열매이고 예루살렘의 열매이고 성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항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거짓말을 폭로합니다.
실제로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쉽게 말하면 사기를 치고 있으면서 심지어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이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말이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말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와서 성전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이 하나님의 좋은 포도원에 와서 그 포도원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이고 그것은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바꾸어 놓은 그 장본인들이 그 강도의 속을 한 목파 안에서 바로 이곳이 거룩한 구원이 베풀어지고 있고 그 구원을 즐기는 곳이라고 사기를 치고 있다는 말이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야말로 이 구원을 가르치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사역하는 것, 헌신하는 것이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두 구절, 이사야 57장과 예레미야 7장의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모든 이방인들이 함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들의 언어로, 모든 방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는 것, 그것이 성전의 열매인데 이곳을 돈과 권력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현장으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현장을 예수께서 보시면서 강도에게 빼앗긴 기도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강도에게 빼앗긴 기도의 집이라고 예수께서 명명하신 이곳, 그 장소,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신 그 장소는 역사적으로 사료를 찾아보면 성전의 바깥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바깥들에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이냐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이방 각 나라의 대표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맺혀졌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깥들과 안뜰의 경계에 있는 담에 이런 경고문이 하나 새겨져 있어요. 이런 토판이 박혀 있습니다. 이런 이런 암석이 있어요. 보시면 이게 그 일부를 사진을 찍은 것인데, 자, 여기에 헬라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적혀져 있냐면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이방인은 이 성소의 외벽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 만일 누구든지 들어오다가 사로잡히면 사형 언도를 받고 처형될 것이다. 이방인은 이 성소 외벽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 만일 누구든지 들어오다가 사로잡히면 사형 언도를 받고 처형될 것이다. 그 말은 이 성전 바깥들까지는 이방인들에게 허용되었다는 것이고 사실은 그들이 예배드려야 할 곳, 그들이 와야 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바깥들, 또 이방인의 뜰은 이처럼 유대교의 열매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참 소명,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민족의 참 소명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혀야 할 자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무화과 나무가 그토록 잎이 무성한데 어떻게 열매가 없을 수 있을까?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잎이 무성하면 그 잎에서 열심히 광합성을 해서 당분을 만들어서 한 곳에 모아두게 되는데 그 모이는 지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위정자들과 제사장들과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들과 선지자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맺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다음날 성내로 들어오시면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에서 말라 죽게 하셨습니다.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나무, 이것이 바로 너희 이 예루살렘과 같다, 예루살렘 성전과 같다,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위정자들과 같다, 예루살렘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과 같다, 제사장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성전, 열매 없는 그들의 종교, 열매 없는 종교 지도자들을 그들이 이제 말라 죽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전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오늘의 비유의 말씀, 포도원에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순종하지 않은 아들의 불순종과 위선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저희가 읽은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요. 거짓말을 한 첫째 아들, 어쩌면 그것이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있는 참으로 불쌍한 첫째 아들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라는 거기서 헌신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저는 포도원에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성실하게 이른 다른 아들이 또 있는데 그 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다. 라고 또 칭찬해주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기 언급된 나중에 순종한 아들은 누구인가요? 32절 말씀에 세리와 창녀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 세리와 창녀들은 여러분 성전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전에 나오기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세리와 창녀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가까이 가기만 해도 눈총을 받고 저 부정한 사람들, 저 죄인들이라고 질시를 받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성전에 나와서 참 유대인,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었을까? 무화과 나무가 왜 말라 죽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제자의 답변에 그 의미가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장 21절에서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제자가 와서 주님, 무화과 나무가 왜 말라 죽었습니까? 주님께서 저주하신 건 알겠는데 어떻게 저게 말라 죽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뜬금없습니다. 좀 잘 맞지 않아요. 왜? 라고 물었는데 주님께서 엉뚱한 답변을 하신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자 봐, 믿으면 응답받는다고 했지. 그래서 그 기도를 상당히 강조합니다. 물론 기도가 강조되어 있어요. 믿으면 다 돼,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제되어 있는 하나의 로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동문서답 같아요. 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너희도 나중에 믿으면 너희가 만약에 지나가다가 나무가 너무 좀 마음에 안 들면 열매가 없으면 저주해봐. 그러면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는 강도에게 빼앗겨 기도하는 집이 아닌 이 성전, 즉 더 이상 열매 맺을 수 없는 성전과 유대교와 유대교의 지도자들인데 따라서 그 성전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기도를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너희에게 새로운 기도의 집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셨는데 내가 바로 너희의 새로운 기도하는 집이다. 내가 너희의 새로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를 믿고 나를 통하여 기도하는 너희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 대신에 주님께서 새로운 기도하는 집을 너희에게 주셨다. 말라 죽은 이제 모든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 유대교 대신에 예수님 그의 아들을 시작부터 끝까지 완전히 순종하는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러므로 그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의 아들 믿는 자마다 교만하지 않고 그의 죄를 인정하고 그의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바라보고 그에게 돌아오는 자들은 모두 그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그 성전에서 그 기도하는 집에서 들으신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둘째 창녀와 세리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기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기도의 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이유 자체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한 한 아들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은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 헌신이라는 말도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들리죠. 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고 할 때에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종을 보내주시옵소서 말씀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시내의 산에서 선포하실 때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로는 여전히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이라고 대답하고 있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세계만을 지어 올리고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하는가 하면 그들은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오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죄인들, 더러운 것들 모두 멀리하고 그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게 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경건이라고 믿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겠다고 말하고 지키지 않는 아들과 그들에 의해서 울타리 쳐진 바깥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이 죄인들 모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 기도할 수 있는 곳은 그에게 순종하는 한 아들 때문이라고, 그가 진짜 새로운 기도의 집이 우리에게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새로운 기도의 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기도의 집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나는 순종하고 지키지 않는 아들인가? 나는 세리와 창녀인데 나는 돌아올 아들인가? 이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이 비유를 들려주고 있는 그 참 순종의 아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아들, 부활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를 자신에게 언약의 줄로 묶으셔서 아버지 앞에 이끌어가는, 아버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그 아들, 그 새로운 기도의 집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연합될 수 있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순종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새로운 기도하는 집이 되시고 새로운 성전이 되시고 그 성전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뉘우침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는 눈과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신 것을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의 자력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지경에 달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이 되시고 새로운 기도하는 집이 되신 참된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되시고 거기 접붙여진 우리에게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양분, 구원의 자양분을 풍성하게 품어주십니다. 그분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 순종의 아들에게 그 새로운 기도의 집으로 늘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 복음의 빛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